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 우리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때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 품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다시 한번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약한 적들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모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버리고 주 예수 붙들. 아멘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5번 시편 27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5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생각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정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할렐루야.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것이 멈춰져 있는 것 같은 삶의 현장은 곳곳마다 상처와 아픔의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며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상상도 못했던 지금의 상황에서 오직 주님만이 치유와 위로의 회복이 되는 줄 아오니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대와 상황 속에서 기독교의 정체성의 혼란함으로 말씀에 대한 절대적 진리가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는 교회 내외의 현상에 오직 말씀이 신앙과 삶의 완전한 규범이 되게 하시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로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기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제자를 부르신 주님, 나를 따르라.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라 하셨듯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함으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주님의 제자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본향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부터 있을 홍민기 목사님 초청 부흥성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강사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허락하시어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사모하고 갈급한 우리의 심령을 적셔주시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에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으로 허락하시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본향교회가 이기까지 수고와 헌신으로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하신 이재철 원로 목사님을 위해 기억하시고 앞으로의 모든 사역 위에도 함께 하시고 더욱 존귀한 삶과 심히 부한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실 이성민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듯이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고 율법을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다 형통하리라 했듯이 여호수아와 같은 총명한 지혜와 지도력으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돌아보는 데 부족함이 없는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시어 주님과 동행하심이 있는 능력의 종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강해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세상을 이기듯이 기도와 주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기꺼이 순종하여 승리하는 삶의 열매로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를 나누어 생명력 있는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본향교회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순종으로 믿음이 믿음으로 인정받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길 간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큐티와 성경 통독을 생활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전교인 성경 통독 2021년에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예배 안내입니다. 교회 모든 공예배는 현장 예배와 유튜브 온라인 예배로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서 현장 예배는 좌석 인원의 30%, 우리 교회는 210명까지 참석이 가능합니다. 유아부를 제외한 교육부서도 현장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모임과 식사는 금지됩니다. 오늘은 서산시 복음화를 위한 특별헌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홍민기 목사님 초청 부흥회가 오늘 저녁 7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일 22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새벽 5시와 저녁 7시 30분 하루에 2번씩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모두 함께 기도로 준비하셔서 큰 은혜가 되시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 임직자 선거 공고 관련 안내는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조사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수 집사님, 김하은 성도님, 덕지천동의 서산 조교샵 개업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묘순 권사님, 예천동 중흥 S클래스로 이사하셨습니다.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오늘 우리 정선혜 집사님 자녀인 우리 유재용 청년이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습니다. 우리 잠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인사할 때 우리 격려의 박수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함께 찬송가 218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실 때는 성함과 헌금 명목을 꼭 기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결과적으로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축복은 절대로 우리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믿는 신앙의 고백으로 정성껏 올려드린 이 모든 예물들이 주님 앞에 연락되어지고 주님께서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는 축복의 생애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선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나에게 있는 모든 소유와 또 나에게 있는 모든 물질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소득의 11조를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이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열매 맺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돈과는 환산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노래하는 복된 생애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또 선교 헌금 및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올려드린 모든 예물 가운데 담겨져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데 있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리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브론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의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임직식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요. 우리 또 모든 직분을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되시는 분들에게 연락을 드렸고 또 그런 부분들이 정리되어지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임직식은 축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하나님께 헌신되어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분들 잘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우리 본향교회 통하여 앞으로도 크신 영광 거두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저녁부터 부흥회 시작하는데요. 우리 이 주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대로 안 될 때. 예. 그 야곱의 생애를 이제 놓고 그 주제로 홍민기 목사님께서 귀한 은혜의 말씀, 이제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서 수요일까지 새벽과 저녁 총 7번에 걸쳐 강해를 해주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어진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귀한 집회 가운데 우리 성령 하나님의 만지심과 새 은사와 능력이 기름 붓듯 부어지는 축복의 주인공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참고로 그리고 아까 이제는 언급을 했지만 이젠 서산 지역은 전체 예배당의 30%까지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700석이기 때문에 30%로 환산을 하면은 210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그 인원이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절대로 그 방역 조치를 저희들이 이행함으로써 그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할 것이기 때문에 걱정 말고 예배에 오시고 또 저희들이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킴으로 이 방역 수칙에 따라 앞으로의 모든 예배를 진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번에 서산 기독교 연합회에서 이제는 다시 한번 확인이 된 부분이 무엇이냐면
그때 이제는 국회의원도 오셨고 이제 시장님도 오셨고 한데 정말 정통 교단에서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서는 예배로 말미암은 확진자가 지금까지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우리 서산 지역에. 이것은 정말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우리 서산 지역에 많이 계시다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여나 내가 걸릴까, 교회에서는 안 걸릴 겁니다.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식당 삼가시고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방역수칙 잘 지켜서 우리 코로나 잘 넘어갈 때까지 다들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하실 일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진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기대가 아직까지는 큽니다. 나이가 많건 적건 하나님께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나에게 능력이 있건 없건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꿈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쁘시다는 것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굉장히 바쁘세요. 예수님께서 밤낮으로 쉴 틈 없이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일하심에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바쁘세요. 왜냐면 하나님께는 꿈이 있거든요. 단 한 가지 꿈이에요. 영혼 구원입니다. 내가 이 한 사람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나는 다 포기한다. 그래서 진짜 말만 포기하신 게 아니라 진짜 포기하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키신 분이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오늘날도 꿈꾸세요. 왜 하나님께서 더디 오시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참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성질과 같았다면 벌써 오셔서 뒤집었죠.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내가 얼마나 악했어요. 얼마나 죄가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사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그냥 심판하셨다면 이 중에 앉아있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 것인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만 구원하셨기 때문에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지금도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가기를 꿈꾸신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도 그분의 꿈을 이루시기 위하여 부지런히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누구를 찾으시느냐? 동역자를 찾으세요. 동역자.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그 땅을 다스리고 치리하는 것을 인간에게 맡기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다면 훨씬 좋았겠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떠나는 것이 낫다. 그래야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줌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들에게 내가 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줄 것이다. 너희들은 축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릴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75세 되는 노인, 평생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했던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부르셨을 때 그는 아멘 하고 갔단 말이에요. 아멘 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기로 소원하는 모든 인생들을 통하여 주님은 오늘날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사실, 하나님은 나이, 능력 안 보신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신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자,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 인생이요. 예, 이 여호수아가 젊고 창창하고 군대 장관으로서 앞에 전장에 나아가 진두지휘하던 때가 엊그제 같아요. 네, 오늘 말씀은 충격. 여호수아도 나이가 들더라. 그도 늙었다는 거예요. 늙어서 칼 한 자로 제대로 뽑을 만한 기력조차 남지 않은, 어찌 보면 인생의 인간의 시선으로 봤을 때 좋은 때 다 갔다. 이게 오늘의 여호수아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말씀하신다는 것은 여호수아가 기도했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이 위로가 아니에요. 격려가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충격이에요. 늙은 사람한테 가장 기분 나쁜 말이 뭔 줄 알아요? 어르신 하면 싫어요. 제가 예전에 살던 아파트에 그 주인 아주머니께서 누가 봐도 할머니예요.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할머니 했어요. 재수 없대요. 전. 아니, 왜 자기가 할머니냐 이거야. 그냥 아줌마, 어머니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유 죄송하다고. 아유 막 열내시더라고요. 할머니를 할머니라 부르지 못하는 이 홍길동의 마음을. 아냐 이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넌 늙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이 뭔 줄 알아요? 현실을 아는 게 신앙이더라고요. 나의 수준을 아는 게 신앙이에요. 헛된 꿈 버리세요. 여러분들은 죄인이에요. 우린 죄인이에요. 우린 악한 사람이에요. 우리에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힘을 낼 수 있어, 너는 칼자루를 뽑을 수 있을 거야 격려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이가 많아 늙은이다. 네 수준을 알아라. 진짜 신앙은 내 수준을 아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수준을 잘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언제? 내가 내 수준을 바로 알 때. 이게 영성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향한 모든 자랑과 만족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소망이 있어요. 자, 말씀하세요. 넌 나이가 많아 늙었다. 여기까지는 그래요.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놀라운 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 너는 늙었다. 너는 싸울 능력을 상실했다. 너의 젊은 날은 갔다. 하지만 여전히 나는 너를 통하여 너희 모든 백성들에게 줄, 너희들이 얻어야 할 땅 너무나 많이 남아있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나이가 많으냐, 네가 능력이 없느냐, 네가 힘이 없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너를 통하여 받을 영광이 매우 많이 남아 있다. 저는 여러분들의 현실, 여러분들의 상황, 여러분들의 처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꿈을 갖고 계시다고요. 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꿈을 갖고 계시니까. 영혼 구원. 저는 여러분들의 사업을 향한 기도가, 여러분들의 전도를 향한 열정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전부가 하나님의 꿈과 일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 나 자신의 안녕을 위한 꿈은 인간의 꿈이요,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왜? 이루어지면 그게 저주니까. 그 꿈 이루어지면 하나님 떠나니까. 하지만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내가 남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 드리는 통로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지고 나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오늘도 받으실 영광이 크신 줄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전 여러분들의 모든 헛된 꿈, 인간의 꿈이 떠나가고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꿈은 필요해요. 하나님의 꿈을 받지 못한 인생은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 잠언 29장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묵시라는 단어를 보세요. 묵시,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원초적인 꿈, 영혼 구원을 위하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실 일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꿈이고 그것이 비전이에요. 나 커서 의사 될래요? 이게 아니에요. 나 돈 많이 벌래요? 이게 꿈이 아니에요. 나 의사 돼서 주님의 사랑을 전할래요. 나 정말 부유한 사람에 대해서 11조만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로 예수님의 사랑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는 전하는 그 물질을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꿈,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내가 사용하기를 원해요. 이것이 꿈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이것이 묵시입니다. 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묵시가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사냐 이거예요. 왜 사냐? 왜 살아요 여러분? 사람의 꿈은 사그러들어요. 사람의 꿈은 이루어도 또 목마른 게 사람의 꿈이에요. 제가 보니까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꿈을 꿔요. 근데 그 꿈은 계속해서 바꿔요. 왜? 내가 그 꿈을 잃어보니까 그 위에 또 다른 꿈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꿈입니다. 내가 이 아파트면 들어가면 좋겠다, 열심히 일했어요. 그 아파트 들어가요. 한 달 좋아요, 두 달 좋아요, 1년 지나요. 또 다른 꿈이 생겨요. 내가 이제는 좋은 차를 사겠다. 좋은 차를 사요. 샀어요. 그런데 내 옆 동네 사람이 그거보다 한 단계 높은 차를 샀네. 꿈이 생겨요. 이 인착자를 넘어서리라. 그럼 그때부터 또 부지런히 예배를 평생 쫓아요. 그게 인간의 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꿈은요, 영원한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없는 인생은 방자에 행한다고요. 타락한다는 뜻이에요. 예. 인간의 꿈을 따라, 인간의 비전을 따라가는 모든 인생은 반드시 타락해요. 이게 방자에 행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대요. 여러분, 이 율법이 상징하는 바가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묵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꿈에 나도 동참하여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꿈이 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 삶 가운데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노인은 나이가 많아서 노인이 아니에요. 묵시가 없는 자, 꿈이 없는 자는 젊은이도 늙은이에요. 아무리 나이가 젊어도 꿈이 없고 하고 싶은 것이 없는 사람들은 뭐하고 살아요? 하루 종일 게임하고 사는 거예요. 유튜브 보고 사는 거예요. 왜?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여러분, 시간 죽이기라는 말 아시죠? 시간 죽이려고 영화도 보고, 시간 죽이려고 책도 보고, 시간 죽이려고. 시간을 죽여야 돼. 왜? 무료하니까. 하고 싶은 게 없으니까. 이게 늙은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꿈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의 눈빛은 빛나는 거예요. 하루가 아까운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왜 여호수아의 인생이 복된가? 그에겐 꿈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에요. 지금 그의 나이는 90세가 넘었어요. 그가 죽었던 나이가 110세입니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20여 년의 인생 가운데 그는 하나님께 또 다른 묵시를 받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너에게 줄 땅이 많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복된가? 그는 하나님께 받은 묵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은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간다. 그 표대가 뭐예요? 묵시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주신 계시요, 그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그는 발견했기 때문에 그 꿈을 향하여 인생 끝까지 달려갔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의 꿈이 뭐예요?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의 그 묵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을 잡고 끝까지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전 여러분들에게 꿈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부흥회 때 하나님의 꿈을 받기를 원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왜 사는가 누군가가 물어볼 때
나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기 위해, 내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나는 오늘도 살아 숨쉰다 고백할 수 있는 진짜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절 말씀을 다시 봅시다. 자, 여호수아가 나이가 어때요? 많아요. 늙었어요. 자, 그는 이젠 전장에서 싸울 수 있다 없다? 없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이젠 여호수아는, 죄송해요, 그는 폐물이요. 끝난 거예요. 인생 끝이라고요. 그것이 여호수아 역시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그의 인생의 여정이었을 것이고, 왜 사람이 은퇴를 하고 나이가 들면은 침울해지느냐? 내가 왜 사냐 이거거든요. 내가 왜 사냐? 근데 재밌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꿈을 주세요. 그리고 네가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 상세하게 다룰 수는 없지만 이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전장에 나가 싸울 수 없지만 다음 세대가 일어났다. 다음 세대들이 차지할, 그 지파마다 차지할 땅을 네가 분배해주고 그들이 가서 남아있는 전쟁을 치르게 함으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인생에 네가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아직 감당해야 되겠다. 전장에 나가 싸우는 것은 이젠 누구? 젊은 사람들. 하지만 너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아직 네가 할 일이 있다. 자, 하나님은 나의 수준과 상관없이 내게 지금 힘이 있건 없건 간에 맞춰서 사용하십니다. 네, 맞춰서 사용하세요. 그 사람에게 있다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일하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90세 넘은 여호수아가 다시 쓰임 받아요.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노인 아브라함이, 노인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못할 걸 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지 마세요. 다리 찢어져요. 뱁새는 뱁새답게 살아야 됩니다. 학달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의 현실을 분명히 알려주셨고, 너는 전쟁에 나갈 사람이 아니라 너는 옆에서, 뒤에서 그들을 조력해주고 격려해줄 역할로 너의 남은 지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늙었지만 이젠 힘이 없지만 그럼에도 사용하심으로 그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저는요, 가장 은혜를 받는 분들이 누군 줄 아세요? 나이 드신 분들. 그분들은 기도해요.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나이 드셨다고 다 기도하는 게 아닌데,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정말 우리 본향교회에 젊었을 때 가장 헌신하셨고 가장 땀 흘리셨던 그분들, 근데 나이가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섬길 수 없다 하고 낙심하는 인생이 있더라고요. 또 다른 인생이 있어요. 내가 이제는 교회는 섬기지 못하지만 그만큼 내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신방하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제게 꿈이 생겼어요. 하나님, 나 나중에 늙으면 저분들처럼 되게 해주세요. 저 기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사무엘이요, 선지자가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도 나이가 먹더라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을 더 이상 원하지 않았어요. 왕을 원했어요. 그래서 누가 왕이 됐느냐? 사울 왕이 됐어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이젠 그의 위치에서 내려오면서 그 고별사를 남깁니다. 유명한 말이 있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보시겠어요? 함께 읽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이게 꿈이에요. 이게 묵시예요. 사무엘은 이제는 하얀 길을 가는 거예요. 사람이 봤을 때는. 하지만 그에겐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꿈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나는 나이가 들었고 나는 이제 너희들이 원하는 지도자는 아니지만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절대로 범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리고 내가 평생토록 연구했던 하나님의 의롭고 올바른 길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삶을 끝까지 달려감으로 나의 인생의 여정을 통과할 것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꿈이 있는 사람은 나이를 막론하고 멋진 인생을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 돼요. 어떤 이는 드러나는 곳에서 일해요. 어떤 이는 감추어진 곳에서. 어떤 사람은 높은 곳에서 일해요. 어떤 사람은 낮은 곳에서.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꿈은 이어지는 것입니다. 왜 여호수아가 끝까지 쓰임 받았을까? 여러분, 왜 여호수아가 끝까지 쓰임 받았을까? 자, 오늘 말씀 다시 봅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근데 왜 여호수아는 끝까지 쓰임 받았을까? 남들이 봤을 때는 괴물인데, 남들이 봤을 때는 이 능력도 힘도 별로 없는데 왜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찾으실까? 자, 따라합니다. 충성. 충성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호수아가 이 지도자 역할을 하기 전에 뭐 한 줄 아세요? 모세 수종 들던 자입니다. 모세가 주인공이고요. 여호수아는 넘버 2가 아니라 모세의 수종 들던 자예요. 쉽게 말하면은 하인이라고요. 몸종이에요. 그게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는 곳마다 따라가고요. 모세가 가서 싸워 하면 싸워요. 그게 여호수아예요. 그는 빛이 없었어요. 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호수아는 충성했어요. 제가 성경을 뒤져봤거든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넘버 2가 됐을까? 왜 어떻게 나중에 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계승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 아무리 찾아봐도요. 여호수아가 센스가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참 탁월했더라. 여호수아가 능력이 남들보다 너무나 뛰어나서 그 외에 대안이 없었더라 라는 말씀을 저는 성경에서 본 적이 없어요. 혹시 찾으시면 알려주세요. 없어요. 하지만 하나예요. 여호수아는 끝까지 그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럼 예수님 말씀도 믿으시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나 주세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한 주인이 먼 여행길을 떠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요. 1달란트 받은 사람, 즉 재능이 얼마 없는 사람은요, 남들과 비교하면서 꿈 없이 그 돈을 땅에 묻어두고 살아갑니다. 나중에 주인이 와요. 여러분, 그 주인의 칭찬을 잘 들어야 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가 주인의 기쁨에, 네가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여호수아가요, 그에게는 능력이 남들과 탁월하지 않았어요. 그의 행적을 보면 그는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고민이 많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수종드는 자리에서 충성했어요. 그는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믿는 그 믿음의 절개를 충성함으로 끝까지 지켰어요. 남들이 다 폄하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라는 이 신앙의 기본을 지킨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를 지도자로 세우셨고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도 충성했어요. 여러분 저는 기억해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모세와 여호수아를 사람들이 비교했을까 안 했을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100%. 왜? 인간은 똑같거든. 선임이었던 사람과 비교하는 건 인간의 본능이에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충성했어요. 충성이란 말은요, 잘하는 게 아니에요. 충성은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끝까지 하는 게 충성이더라고요. 아시겠어요? 충성은 내가 나 자신의 능력을 판가름함으로 내가 한다 안 한다 이게 충성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맡기신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끝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내려오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때까지 끝까지 가는 게 충성이에요.
여러분, 충성하는 자를 주님은 끝까지 찾으세요.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이제는 지도자로서 기력이 쇠했지만 그는 충성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나이 많아 늙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직도 너를 통해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끝까지 쓰실 거예요. 주님이 끝까지 쓰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그러니까 먼저 받으세요. 인생의 방향성을 분명하게 하세요. 내가 왜 사는가? 여러분 왜 사세요? 물어볼 때 여러분들은 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이러한 모습으로 영광 받으시기 위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저는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는 너무 능력이 없지만 나는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동참하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이게 내가 사는 이유요. 내가 숨쉬는 이유예요. 나는 이 장사를 하면서 이곳에 오는 사람들이 내가 비록 전도할 만한 용기는 없다 할지라도 내 가게에 붙어 있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팻말이라도 붙여서 아, 여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내가 먼저 보여주고 모든 고객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친절한 사장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네 라는 평판을 들으므로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사는가?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충성함으로 여호수아와 같이 끝까지 쓰임받는 복된 생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은 바쁘십니다.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질타가 있고 그들의 손가락질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쁘세요. 우리가 성도다운 모습, 그리스도인도다운 모습,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다운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여러분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지금도 하실 일이 많아요. 여러분을 통해 이 서산 땅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생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묵시를 받아야 돼요. 묵시를. 하나님, 내가 왜 삽니까? 내가 사는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여호수아가 오늘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묵시를 붙잡고 나아가세요. 하나님, 내가 왜 삽니까? 하나님의 꿈은 하나예요. 영혼 구원. 하나님, 내가 어떠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꿈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크건 작건 상관없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그 인생은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나에게 주의 계시를 내려주시고 주의 묵시를 보여주시어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의 영광의 그 부르심에 내가 참여하여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생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왜 사는가 물으실 때에 내가 대답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왜 사는가, 내가 그 이유를 알고 달려가는 인생이 될 때 주여, 그 인생은 복되고 복된 인생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내가 또한 예배할 수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충성케 하시고 끝까지 나아가 주님께 영광 되어지는 복된 생에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인생, 하나님이 끝까지 쓰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는 인생의 특징 하나, 충성.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울면서 씨를 뿌리십시오. 울면서 밭을 가십시오.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 내가 죽는 날까지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는 날까지 주님이 찾으시는 인생으로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내게 있는 능력, 내게 있는 사명이 남들이 보았을 때 작다 할지라도 충성하는 인생 되게, 끝까지 견디는 인생, 눈물을 흘리며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복된 축복의 주인공들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따라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부르심 앞에 네, 알겠습니다, 나아가는 인생을 통해 오늘도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끝까지 주님 붙잡고 주님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며 주님은 오늘도 꿈꾸시고 오늘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예수님 만나 복을 누리고 천국 가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꿈을 향한 동역자로 우리를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무엇을 하건 간에 주님의 꿈에 동참하는 묵시를 받은 인생, 계시를 받은 인생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있는 나이, 능력, 됨됨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작은 것에 충성할 때 우리를 끝까지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내게 있는 신앙의 수준을 떠나, 나에게 있는 능력의 수준을 떠나, 재정의 능력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환경 속에, 여건 속에 충성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어서 끝까지 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되 끝까지 찾으시고 끝까지 사용하시는 인생으로 멋진 인생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필요한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시어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해내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찬양 들으신 후에 원로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어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 위로, 교통하심에 나이 탓 그만하고 환경 탓 그만하고 코로나 그만 울고 먹고 하나님의 계시가 나의 꿈이 되어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자답게 당당하게 멋지게 모든 이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랑스러운 생애로 하나님 앞에 살기를 다짐하고 소원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특별히 오늘 저녁부터 능력의 종으로 쓰시는 홍민기 목사님을 통하여 나의 꿈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되어 남은 인생 춤추며 기뻐하는 생애로 드려지기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과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또 곳곳에서 우리 예수님의 영광을 멋지게 드러나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